여러분은 지금 EBS 오디오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오후 3시까지는 고전읽기가 방송됩니다. 고전읽기에서는 지난 한 주 소포클레스 비극 걸작선 오이디푸스 왕과 안티고네를 들려드렸는데요. 그 낭독을 이 시간에 다시 들어보시게 됩니다. 먼저 오이디푸스 왕은 테베극 3부작의 첫 번째 작품입니다. 테베 카드모스 왕가의 비극적 전설을 토대로 하고 있는데요. 이 작품은 소포클레스의 대표작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 비극의 대표작으로 간주되지요. 또 그리스 로마의 고전 작품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작품으로 주제가 인간의 근원적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포클레스 이후에도 위대한 작가들의 상상력을 자극해서 유사한 주제의 문학 작품을 낳게 한 원동력이 됐던 작품인데요. 그럼 소포클레스 비극 걸작선 오이디푸스 왕 낭독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왕자여, 내 처남이여, 메노이키우스의 아들이여, 우리를 위해 자네는 신에게서 어떤 소식을 가져왔는가? 좋은 소식이 옵니다. 참기 어려운 일이라도 결과만 좋다면 전체적으로 좋다고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어떤 신탁인가? 자네가 하는 말만 듣고는 안심할 수도 두려워할 수도 없으니 말을세. 이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듣고 싶으시다면 말씀드리지요. 하지만 안으로 드시겠다면 나도 안으로 들겠나이다. 모두 듣는 앞에서 말하게나. 내가 슬퍼하는 것은 내 목숨보다도 내 백성들인 여기 이들을 위해서니까. 그러시다면 내가 신에게 들은 것을 말씀드리지요. 포이보스 왕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양육되는 나라의 오욕을 몰아내고 치유할 수 없을 때까지 품고 있지 말라고 말입니다. 우리를 오염시킨 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정화하라고 하시던가? 사람을 추방하거나 피를 피로 갚으라 하셨습니다. 바로 그 피가 우리 도시에 폭풍을 몰고 왔다고 합니다. 대체 어떤 사람의 운명을 신께서 드러내시는 것인가? 왕이시여, 그대가 이 도시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전 우리에게는 라이오스가 이 나라의 통치자였지요. 들어서 잘 알고 있네. 그분과 나는 생면부지니까. 그분은 살해두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께서 그들이 누구든 살인자들을 벌주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하시는 겁니다. 세상 어디에 그 자들이 있는가? 도대체 어디에서 오래된 범죄의 희미한 흔적을 찾을 수 있다는 말인가? 이 땅에서라고 신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찾는 것은 잡힐 수 있지만 내버려 두는 것은 달아나게 마련이지요. 라이오스가 그렇게 살해된 것은 집 안에서인가 들판에서인가 아니면 이국 땅에서인가? 신탁을 들으러 델포이로 가신다고 그분 자신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 떠난 뒤로 영영 집으로 돌아오시지 않았습니다. 목격자가 아무도 없었던가? 단서가 될 만한 소식을 전해줄 사자나 수행원도 없었단 말인가? 모두 죽고 한 사람만 도망쳐왔지요. 하지만 그가 본 것 중에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희망을 걸 수 있을 만한 작은 단서라도 발견한다면은 한 가지로 많은 것을 알아낼 수 있지. 그의 말로는 도둑들이 그들에게 달려들어 한 사람의 힘이 아니라 많은 손으로 그분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이 나라에서 누가 돈으로 매수하지 않고서야 도둑이 어찌 감히 그런 대담한 짓을 할 수 있었지? 그들 그렇게들 생각했지요. 하지만 그 뒤 재앙이 덮치자 죽은 라이오스의 원수를 갚으려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재앙이라니. 왕이 그렇게 살해되었는데 대체 어떤 재앙이 범인을 알아내는 것을 방해했단 말인가? 수수께끼를 내는 스핑크스가 모호한 과거사는 내버려 두고 발등에 불을 끄도록 강요했던 거지요. 그렇다면 내가 다시 시작하여 진실을 규명하겠소. 보이보스께서는
참으로 적절하게 고인을 위해 이런 염려를 해주셨고 그 점에서는 자네도 마찬가지일세. 그대들도 보게 되었지만 나는 당연히 이 나라와 신을 위해 그대들의 복수에 가담할 것이요. 먼 친척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나는 이 나라에서 그 오욕을 내쫓을 것이요. 왕을 시해한 자라면 그가 누구든 내게도 그런 손으로 같은 짓을 시도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 그분을 돕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요. 내 아들들이여, 그대들은 어서 제단에서 일어서서 이 탄원자의 나뭇가지를 들고 떠나시오. 누군가 한 명은 가서 가든모스의 백성들을 이리로 불러오되 내가 무엇이든 다 할 것이라고 전하시오. 우리가 흥하느냐 망하느냐는 신들의 도움에 달려 있소이다. 내 아들들이야, 우리 일어서요. 우리가 이리로 온 것은 이분께서 자진하여 약속하신 바로 그 일 때문이었으니까. 우리에게 이 신탁을 보내주신 보이보스께서는 부디 우리를 구해주시고 역병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기를. 가르칠 수 있는 것이든 말할 수 없는 것이든 하늘의 일이든 지상의 일이든 모든 것을 통찰하는 테이리시아스야. 그대 비록 눈으로 보진 못하지만 어떤 역병이 이 나라를 덮쳤는지 알 것이요. 우리를 이 역병에서 구해줄 보호자와 구원자는 오직 그대뿐이요. 그대도 사자들에게 들었겠지만 보이보스께서는 우리의 물음에 이런 답을 보내왔어. 우리가 라이오스를 살해한 자들을 알아내어 사형에 처하거나 나라에서 추방하기 전에는 이 역병에서 벗어날 길이 없을 것이라고. 그러니 그대는 새들의 목소리나 그 밖에 그대가 가진 다른 예언의 기술을 아끼지 말고 그대 자신과 나라를 구하고 나를 구하고 피살자로 인한 오욕을 모두 제거하도록 하시오. 우리 운명은 그대에게 달렸어. 수단과 힘을 다해 남을 돕는 것보다 더 고상한 일이 어디 있겠어. 아, 슬프도다. 지혜로운 자에게 지혜가 아무 쓸모없는 곳에서 지혜롭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가. 잘 알면서 내가 왜 잊었던가. 그러지 않았으면 얘까지 오지도 않았을 텐데. 왜 그러시오? 그렇게 의기소침해서 들어오시니 말이오. 집으로 돌려보내주시오. 그대의 짐은 그대가, 내 짐은 내가 지는 것이 상책이요. 내 조언에 따르시겠다면. 무엇이? 말해주지 않는다. 그것은 온당하지도 않거니와 그대를 길러준 이 도시에 대한 불충이 외다. 보아하니 그대 말씀이 그대를 파멸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이요. 그래서 나도 같은 실수를 피하려고 말을 아니하는 것이요. 알고 있거든. 제발 부탁이요. 돌아서지 마시오. 우리 모두 탄원자로 무릎 꿇고 빌고 있소이다. 그대들은 다들 모르고 있으니까요. 결코 내 불행을, 그대의 불행이라는 말을 안으려고 그리 부르어 내 불행을 드러내지 않을 거요. 무슨 말을 하는 거요? 알면서도 말하지 않겠다니 그대는 우리를 배반하고 도시를 파괴할 작정이시오. 나는 나 자신도 그대로 괴롭히고 싶지 않소. 왜 그런 것들을 물으시며 헛수고 하시오. 그대는 내게서 듣지 못할 것이오. 이 천하의 몹쓸 악당 같으니라고. 돌이라도 그대에게 화를 낼 수밖에. 그래, 끝내 말하지 못하겠단 말이오. 이렇게 막무가내로 끝까지 고집을 부릴 작정이오. 그대는 내 성질을 나무라면서 그대와 동거하고 있는 그대의 것은 못 보시는군요. 그대가 나를 꾸짖다니 말이오. 그대가 지금 이 도시를 이렇게 모욕하는데 그런 말을 듣고도 화내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
내가 침묵으로 덮는다 해도 올 것은 제 발로 옵니다. 기왕 올 것이라면 내게도 말해 주어야 할 거 아니오.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을 것이요. 그러니 화가 나신다면 실컷 화를 내십시오. 화내고 말고. 그리고 기왕 화가 났으니 남김없이 내 생각을 말해주겠어. 알아두시오. 그대는 내가 보기에 그대 손으로 죽이지만 않았을 뿐 이 범행을 함께 모의하고 함께 실행했어. 그대가 장님만 아니라면 나는 그대 혼자서 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을 것이오. 진정이시오. 그렇다면 내 그대에게 이르노니 그대는 자신이 내린 명령에 따라 오늘부터는 여기 이 사람들과 내게 한마디 말도 걸지 마시오. 그대가 이 나라를 오염시킨 범인이기 때문이요. 그따위 말을 하다니 어쩌면 저토록 뻔뻔스러울 수가 있나. 그러고도 어떻게 그 벌을 면하리라 생각하시오. 벌써 면했소이다. 내 진리 안에 내 힘이 있기 때문이요. 그건 누구에게 배웠어? 아무래도 그대의 재주는 아니오. 그대에게 배웠지요. 싫다는데도 그대가 말하게 했으니까요. 무슨 말을? 잘 알 수 있도록 다시 말해보시오. 아까는 알아듣지 못했소. 아니면 말하도록 나를 부추기는 것이요. 충분히 알아듣지 못했어. 그러니 다시 한번 말해보시오. 그대가 바로 그대가 찾고 있는 범인이란 말이요. 그대 비록 왕이지만 답변할 권리만은 우리 두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져야 할 것이요. 나도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나는 그대의 종이 아니라 록시아스의 종으로 살아가니까요. 그러니 나는 크레온을 보호자로 삼고 그 밑에 등록되지는 않을 것이요. 내가 눈먼 것까지 그대가 조롱하니 하는 말이지만 그대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있어. 그대가 어떤 불행에 빠졌는지, 어디서 사는지, 누구와 사는지 말이요. 그대가 누구 자손인지 알고나 있나요? 그대는 모르겠지만 그대는 지하와 지상에 있는 그대 혈족에게는 원수외다. 그러니 어머니와 아버지의 저주라는 이중의 채찍이 언젠가 그대를 무서운 발걸음으로 뒤쫓으며 이 나라 밖으로 몰아낼 것이요. 지금은 제대로 보는 그 눈도 그때는 어둠만 보게 될 것이요. 그토록 순조로운 항해 끝에 저 집안에서 그대를 숙명의 항구로 인도해준 축혼가의 의미를 그대가 깨닫는 날에는 어느 항구에 그대의 비명소리가 미치지 않을 것이며 키타이론 산의 어느 구석에 그대의 비명소리가 메아리치지 않을 것인가. 그대는 또 그대와 그대의 자식들을 동등하게 해줄 또 다른 무리의 불행도 보지 못하고 있소이다. 그러니 크레온과 내 말을 실컷 조롱하시구려. 필멸의 인간들 가운데 앞으로 그대보다 더 비참하게 마멸될 자는 그 누구도 없을 테니 말이여. 저자에게 이런 말을 듣고도 참아야 한단 말인가? 파멸 속으로 꺼져버려라. 어서 빨리 되돌아서서 이 집에서 썩 물러가지 못할까? 그대가 부르지 않았다면 내가 자진해서 오지는 않았을 것이요. 그대가 바보 같은 소리를 짓거릴 줄은 몰랐지. 그렇지 않았다면 그대를 부르러 사람들을 보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겠지. 그대에게는 내가 그런 바보로 보이겠지만 그대를 낳아준 부모에게는 현명한 사람이었어. 어떤 부모 말인가? 개 섰거라! 인간들 중에 누가 나를 낳았지? 바로 오늘이 그대를 낳고 그대를 죽일 것이요. 온통 수수께끼 같은 모를 소리만 하는군.
수수께끼를 푸는 데는 그대가 가장 능하지 않았던가요? 내 위대함을 보여준 바로 그 일로 나를 조롱하다니. 하지만 바로 그 재주가 그대를 파멸케 한 것이요. 나는 이 도시를 구했으니 그런 것은 아무래도 좋아. 그렇다면 나는 가겠소. 얘야, 데려가다오. 그 애가 그대를 데려가게 하라. 그대는 여기서 방해만 되고 성가시니까. 가고 나면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겠지. 가긴 가되 내가 온 까닭을 말하고 나서 가겠소. 그대의 얼굴쯤은 두렵지 않소. 그대는 나를 파멸케 할 수 없어. 단언하건대 그대가 위협적인 말로 라이오스의 피살 사건을 규명하겠다고 공언하며 아까부터 찾고 있던 그 사람은 바로 여기 있소이다. 그는 이곳으로 이주해온 이방인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머지않아 토박이 테바인임이 밝혀질 것이요. 하지만 그는 그런 행운을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요. 앞 못 보는 장님이 되고 부자 대신 거지가 되어 지팡이로 앞을 더듬으며 이국 땅으로 길을 떠날 운명이니까요. 그리고 그는 같이 살고 있는 그의 자식들의 형이자 아버지이며 그를 낳아준 여인의 아들이자 남편이며 그의 아버지의 침대를 이어받은 자이자 그의 아버지의 살해자임이 밝혀질 것이요. 안으로 드시어 그 일을 곰곰이 생각해보. 그러고도 내 말이 틀렸거든. 그때부터는 내가 예언에 관한 무식하다고 말하시오. 대체 누구인가? 예언하는 델포이의 바위가 이르기를 형언할 수 없는 끔찍한 짓을 피 묻은 손으로 저질렀다고 하는 그는 이제야말로 그는 도주하기 위해서 폭풍처럼 날랜 말들보다 더 힘차게 발을 움직여야 할 때로다. 제우스의 아드님께서 불과 번개로 무장하고 그에게 덤벼드시고 그분과 더불어 저 무시무시하고 피할 길 없는 복수의 여신들이 뒤쫓고 있으리라. 제발 부탁이니 내게도 말씀해주세요, 왕이시여. 무슨 일로 당신이 그토록 화가 나셨죠? 말하겠소, 여보. 나는 이 사람들보다 당신을 더 존중하오. 그건 크레온이 내게 음모를 꾸몄기 때문이오. 어떻게 말다툼이 시작되었는지 자세히 말씀해주세요. 크레온은 내가 라이오스의 살해자라고 말하고 있어. 그가 알고 말하는 말인가요? 남에게 듣고 하는 말인가요? 그게 아니라 그는 사악한 예언자를 부추겼던 것이오. 그 자신은 의심받을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았으니 말이오. 그런 일이라면은 조금 더 염려 마세요. 그대는 내 말을 듣고 명심해두세요. 필멸의 인간은 어느 누구도 미래사를 예언할 수 없어요. 이에 대해서 내가 간단한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전에 라이오스에게 신탁이 내린 적이 있었어요. 아폴로 자신이 아니라 그분의 사제로부터 말이에요. 그 신탁이란 운명이 그를 따라잡아 그이와 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의 손에 그이가 죽게 되리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소문대로라면 라이오스는 마차가 다닐 수 있는 새 길이 만나는 곳에서 어느 날 다른 나라 도둑들의 손에 살해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은 태어난 지 사흘도 안 돼 라이오스가 두 발을 함께 묶은 뒤 하인을 시켜 인적 없는 산에다 내다 버렸어요. 그리하여 아폴론께서는 아이가 아버지를 살해하게 되고 라이오스는 아들의 손에 죽는다는 그이가 두려워하던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셨던 것이죠. 그렇게 되도록 신탁이 미리 정해놓았던 거예요. 그리고 신탁이라면 염려 마세요. 신께서 필요하여 구하시는 것이라면 신께서 몸소 쉬이 밝히실 거예요. 여보,
당신에게 이제 그런 말을 듣고 나니 내 마음 갈피를 못 잡고 이리저리 흔들리는구려. 뭐가 그리 불안하고 두렵단 말이에요. 나는 마차가 다닐 수 있는 새 길이 만나는 곳에서 라이오스가 살해당했다는 말을 당신에게 들은 것 같구려. 그런 말이 떠돌았고 지금도 떠돌고 있어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곳이 대체 어디요? 그 나라는 포키스라고 불리며 델포이에서 오는 길과 다울리아에서 오는 길이 서로 만나는 곳이죠. 그런 일이 있고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났지. 당신이 이 나라의 통치자가 되기 직전에 그 소식이 도시에 알려졌죠. 제우스시여, 그대는 내게 어떤 운명을 정해놓으셨나요? 오이디푸스님, 어째서 그 일이 당신 마음에 걸리는 거죠? 아직은 묻지 마시오. 말해보시오. 라이오스가 어떻게 생겼으며 나이는 얼마쯤 되었는지. 키는 큰 편이었고 흰머리가 나기 시작했고 생김새는 당신과 별로 다르지 않았어요. 가련한 내 신세.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방금 나 자신에게 끔찍한 저주를 퍼부었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을 보고 있자니 떨려요, 왕이시여. 그 예언자가 장님이지 않았나 몹시 두려워요. 한 가지만 더 말해주신다면은 내게 더 많은 것을 보여주실 것이요. 몹시 떨리지만 당신이 묻는 말에 아는 대로 대답할게요. 그분이 길을 떠날 때 소수의 수행원만 데려갔나요? 아니면 국왕답게 무장한 호위병들을 많이 거느리고 갔나요? 모두 5명이었는데 그중 1명은 전령이었어요. 그리고 마차는 라이오스를 태운 것 한 대뿐이었어요. 이미 백일하에 드러났구나. 그런데 여보, 대체 누가 이 소식을 그대들에게 전해주었소? 하인이요. 그자만 살아서 돌아왔죠. 그리고 그자는 지금 집에 있겠구려. 아니요. 그자는 그곳에서 돌아온 뒤에 당신이 권력을 쥐고 라이오스가 죽은 것을 보고는 내 손을 잡으면서 이 도시에서 보이지 않는 되도록 멀리 떨어져 있는 들판으로 양떼의 목장으로 자기를 보내달라고 간청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자를 보내주었죠. 노예였지만 그자는 더 큰 혜택이라도 받을만 했으니까요. 그자는 당장이라도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을까? 가능하죠. 하지만 왜 그가 오기를 원하죠? 여보,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하지 않았나 두렵소. 그래서 나는 그자를 만나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내 아버지는 코린토스 왕 볼리보스였고 내 어머니는 도리에이스족인 메로페였어. 그리고 나는 그곳 코린토스에서 으뜸 가는 시민으로 여겨졌어. 그런데 하루는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 이상한 일이긴 했으나 내가 열의를 보일 만한 그런 일은 아니었어. 연회석에서 술을 잔뜩 마시고 곤드레 만드레가 된 어떤 사내가 내가 내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했소. 그래서 나는 화가 났지만 그날은 꾹 참았다오. 하지만 이튿날 나는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다가가 물어보았어. 그러자 그분들은 내게 그런 모욕적인 말을 한 그자에게 노발대발하셨소. 그래서 나는 두 분에 관한 한 마음이 놓였어. 하지만 그 일은 계속 내 마음을 괴롭혔어. 그 소문이 쫙 퍼졌기 때문이야. 그래서 나는
어머니와 아버지 몰래 비토에 갔어. 그러자 포이보스께서는 내가 찾아간 용건에는 대답조차 않고 나를 내보내시며 대신 슬픔과 공포와 고통으로 가득 찬 다른 일들을 알려주셨어. 말하자면 나는 내 어머니와 결혼할 운명이고 사람들에게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자식을 보여주게 될 것이며 나를 낳아준 아버지를 죽이게 되리라는 것이었어. 이 말을 듣고 난 뒤 나는 코린토스로 돌아가지 않고 별들을 보고 멀리서 그곳의 위치를 재면서 내 사악한 신탁이 예언한 치욕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않게 될 곳으로 줄곧 떠돌아다녔다오. 그렇게 방황하던 나는 왕이 살해당했다고 당신이 말하는 바로 그곳에 이르렀어. 내 이제 당신에게 사실대로 말하겠어, 여보. 내가 걸어가다가 새 길이 만나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나는 전령구와 망아지들이 끄는 마차와 마주쳤는데 마차에는 당신이 말하는 것과 같은 남자가 타고 있었어. 그러자 그 길라잡이와 노인이 나를 억지로 길 밖으로 밀어내려 했어. 그래서 나는 화가 나서 나를 옆으로 밀어낸 마부를 때렸어. 그러자 이것을 본 그 노인이 내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마차에서 끝에 침이 둘 박힌 몰입 막대기로 내 머리를 사정없이 내리쳤어. 하지만 노인은 똑같은 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 이 손이 잽싸게 휘두르는 지팡이 얻어맞고는 마차에서 굴러떨어져 뒤로 벌렁 나자빠졌어. 그리고 나는 그들을 모조리 죽여버렸어. 하지만 그 낯선 남자가 혹시 라이오스와 친척간이라면 세상에 나보다 더 비참한 자가 어디 있을 것이며 나보다 더 신에게 미움받는 자가 어디 있겠어. 어떤 이방인도 어떤 시민도 나를 집 안에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아무도 내게 말을 걸어서는 안 되며 모두들 나를 집 밖으로 내쫓아야 하니 말이오. 그리고 나를 그렇게 저주한 건 다른 사람도 아닌 나 자신이었어. 그리고 나는 내가 죽인 사람의 침대를 그를 죽였던 이 손으로, 이 두 손으로 더럽히고 있어. 나야말로 사악하지요. 또한 아주 불결하지 않소. 나는 추방되어야 하고 추방자로서 내 가족을 만나보아서도 안 되고 내 조국에 발을 들여놓아서도 안 된다면 말이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내 어머니와 결혼하고 나를 낳아주신 폴리보스를 죽일 운명이니까요. 누군가 판단한다면 그는 옳은 말을 하는 게 아닐까요? 정결하고 두려우신 신들이시여, 결코 내가 그날을 보지 않게 해주소서. 내가 그런 노역으로 더럽혀지는 것을 보기 전에 내가 이 세상에서 흔적 없이 사라지게 해주소서. 내 아들이여, 그대는 분명 자신이 뭘 하는지 모르고 계시는군요. 그게 대체 무슨 뜻이오, 노인정? 제발 말해 주시오. 만일 그 일 때문에 그대가 고향에 돌아가기를 꺼리신다면 포이보스의 신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두렵기 때문이요. 부모님 때문에 죄인이 될까 두려우시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소. 바로 그거요, 노인장. 나는 그게 늘 두려웠어. 그렇다면 그대의 두려움이 전혀 근거 없다는 건 알고 계시나요?
어째서요? 나는 그분들 아들이고 그분들은 내 부모님인데. 폴레이르 보스님은 결코 그대와 한 핏줄이 아니니까요. 무슨 말을 하는 게요? 폴리보스가 내 아버지가 아니란 말이요? 나보다 더는 아니옵니다. 나만큼이라면 또 몰라도. 아버지가 남과 어떻게 같다는 게요? 그분이나 나나 그대를 낳지 않기는 마찬가지니까요. 그렇다면 왜 그분께서는 나를 아들이라 불렀지요? 알아두소서. 그분께서 그대를 내 손에서 선물로 받으셨사옵니다. 남의 손에서 받으셨는데도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단 말이오? 그때까지 스라의 자식이 없어 그리하기로 결심하신 것이지요. 그분에게 주었을 때 그대는 나를 샀소 아니면 주었소? 수풀이 우거진 키타이론의 골짜기에서 그대를 주었사옵니다. 무슨 일로 그대는 그 지역에 가게 되었지요? 나는 그곳에서 산중의 가축대를 돌보고 있었사옵니다. 그러니까 그대는 목자였고 품삯을 찾아다니는 떠돌이였구만. 그리고 그때는 그대의 구원자였사옵니다. 내 아들이여. 그대가 나를 품에 안았을 때 내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대의 두 발이 증언해 줄 것이옵니다. 어쩌자고 그대는 해묵은 나의 고통을 들먹이는 것이오? 그대의 두 발이 한데 묶여 있기에 내가 풀어드렸사옵니다. 나는 요람에서부터 끔찍한 오역을 타고났구나. 그래서 그대는 지금의 이름으로 불리게 된 것이옵니다. 어머니의 소행이요, 아버지의 소행이요. 제발 말해주시오. 모르옵니다. 그것은 그대를 내게 준 자가 더 잘 알 것이옵니다. 하면 나를 남에게서 받았고 그대가 주운 것이 아니란 말이오. 그러하옵니다. 다른 목자가 그대를 내게 주었사옵니다. 그 자가 누구요? 내게 분명히 말해줄 수 있겠소? 라이오스님의 가신이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래전에 이 나라를 다스리셨던 그 왕 말이요? 그러하옵니다. 그 자는 그분의 목자였사옵니다. 그 자는 아직 살아있나요? 내가 볼 수 있게? 이곳 주민들인 그대들이 가장 잘 알고 있겠지요. 여기 서 있는 여러분 가운데 이 사람이 말하는 목자를 아는 사람이 있어? 그 자를 혹시 목장이나 여기 시내에서 본 사람이 있어? 대답하시오. 드디어 그것이 밝혀질 때가 됐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잠시 전에 그대가 보고 싶어 하셨던 농부, 바로 그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 듯 하옵니다. 이 일이라면 여기 계시는 이오카스테 마님께서 가장 잘 말씀하실 수 있겠지요. 여보, 당신은 방금 우리가 사람을 본래 불러오게 한 그 자를 알고 있어? 이 사람이 말하는 그 자가 바로 그 자요? 이 사람이 말하는 자가 누구면 어때요? 지금도 신경 쓰실 것 없어요. 그따위 말은 일고의 가치도 없어요. 다 허튼 소리예요. 이런 단서를 잡고도 내 출생의 비밀을 밝히지 못한 데서야 말이 되질 않소. 당신 목숨이 소중하시다면 제발 이 일은 따지지 마세요. 나는 괴로워서 못 견디겠어요. 염려 마시오. 내 어머니가 노예이고 내가 3대째 노예로 밝혀지더라도 당신이 천민으로 드러나지는 않을 테니 말이오. 제발 내 말 들으세요. 부탁이에요. 더는 따지지 마세요. 진실을 분명히 밝히지 말라는 당신 부탁은 들어줄 수 없어요. 나는 좋은 뜻에서
당신에게 최선의 조언을 하는 거예요. 당신의 최선의 조언이 아까부터 나를 괴롭히고 있어. 푸른하신 분, 당신은 자신이 누군지 알게 되지 않기를. 누가 가서 그 목자를 이리 데려오고 이 여인은 자신의 부유한 가문을 자랑하게 내버려 두시오. 가여운 분, 이것이 내가 당신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입니다. 다른 말은 차후에도 듣지 못하실 겁니다. 이봐요, 노인. 이쪽을 보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요. 그대는 전에 라이오스 왕의 하인이었는가? 예. 하오나 팔려온 노예가 아니라 그분 집에서 자랐사옵니다. 어떤 일에 또는 어떤 생업에 종사했는가? 거의 평생 동안 가축대를 돌보았사옵니다. 주로 어느 지역에서 가축대와 함께 지냈는가? 때로는 기타이론 산에서, 때로는 그 주변 지역에서입니다. 그렇다면 그곳에서 이 사람을 보아서 알고 있겠구만. 그가 무슨 일을 했다고요? 대체 어떤 사람 말씀이 옵니까? 여기 이 사람 말이다. 전에 그와 무슨 거래가 있었는가? 글쎄요, 당장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조금도 놀랄 일이 아니옵니다, 주인님. 하지만 그가 잊어버렸다면 내가 그 기억을 분명히 일깨우겠사옵니다. 우리가 기타이론 지역에 머물던 때를 그가 잘 알고 있으리라 확신하니까요. 그때 이 사람은 두 무리의 가축을, 나는 한 무리의 가축을 치며 만 3년 동안 봄부터 가을까지 반년을 그곳에서 함께 지냈사옵니다. 그러다가 겨울이 되면 나는 내 가축을 내 우리에, 이 사람은 라이오스의 우리에 몰아놓곤 했사옵니다. 내 말이 맞소? 아니면 잊지도 않은 거짓말을 하고 있소? 그대의 말은 사실이요.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자, 그럼 말해주오. 그때 그대가 내게 어린애를 준 일이 생각나오? 나더러 양자로 기르라고 말이오. 무슨 말을 하는 게, 뭐 때문에 그런 것을 묻는 게요? 이 친구야! 바로 여기 이분이 그때의 그 어린애란 이 말이오. 돼질놈, 당장 그 입 닥치지 못해. 자, 이 사람을 꾸짖을 일이 아니야, 아라범. 이 사람 말보다는 그대의 말에 꾸지람이 필요한 것 같고 그래. 가장 훌륭하신 주인님,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나요? 그대는 이 사람이 묻고 있는 아이에 대해 말하지 않았어. 그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헛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대가 흔쾌히 말하지 않으면 울면서 말하게 되리라. 제발 부탁이오니 나 같은 늙은이를 학대하지 마시옵소서. 누가 당장 저자의 두 팔을 뒤로 묶지 못할까? 왜 이러세요? 아부르난 내 신세. 알고 싶으신 것이 무엇이옵니까? 이 사람이 묻고 있는 그 아이를 그대가 이 사람에게 주었느냐? 주었사옵니다. 그날 내가 죽어버렸더라면 주었을 것을. 그렇잖아도 이실직고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것이야. 하지만 말씀드리자면
나는 더 확실히 죽게 될 것이옵니다. 보아하니 이자가 더 꿈을 댈 작정인 게로구나. 아니옵니다. 내가 주었다고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사옵니까? 어디서 났느냐? 그대의 아니냐 아니면 다른 사람의 아이냐? 내 아이가 아니라 누군가에게서 받았사옵니다. 여기 있는 시민들 중 누구에게서? 어느 집에서? 더는 제발 부탁이니 주인님, 더는 묻지 말아 주소서. 나로 하여금 다시 묻게 하면 그때는 끝장이다. 그러시다면 그 애는 라이오스 집안의 아이였사옵니다. 노예였나 아니면 그분의 핏줄로 태어났나? 이제야말로 끔찍한 말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구나. 그리고 나는 듣지 않을 수 없고 그래도 기어이 들어야겠다. 그러시다면 그분의 아들이라 했사옵니다. 안에 계신 마님께서 그 사연을 가장 잘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이옵니다. 그녀가 그 아이를 그대에게 주었는가? 그러하옵니다, 왕이시여. 무엇 때문에? 나더러 그 아이를 죽여 없애라고. 제가 낳은 자식에게 어찌 감히 그럴 수가? 사악한 신탁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어떤 신탁이었지? 그 아이가 부모를 죽일 것이라는 말씀이었사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그대는 그 아이를 이 노인에게 주었는가? 그 아이가 가여워서 그랬사옵니다, 주인님. 나는 그가 그 아이를 자기 나라로 데려갈 줄 알았는데 그 아이를 구해 가장 큰 불행을 가져왔나이다. 만일 그대가 이자가 말하는 그 사람이라면 알아두소서. 그대는 불운하게 태어났사옵니다.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모든 것이 사실이었구나. 오 햇빛이여, 내가 너를 보는 것도 지금이 마지막이길. 나야말로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에게서 태어나 결혼해서는 안 될 사람과 결혼하여 죽여서는 안 될 사람을 죽였구나. 이 나라에서 언제나 가장 존경받는 분들이여, 여러분은 어떤 일을 듣고 어떤 일을 보고 얼마나 큰 슬픔의 짐을 지게 될 것인가. 여러분이 여전히 친족처럼 랍타쿠스가를 염려하신다면 이스트로스나 파시스의 강물도 아마 이 집을 깨끗이 씻어내지는 못할 거예요. 그만큼 이 집은 많은 재앙을 숨기고 있고 그 일부는 곧 햇빛에 드러날 겁니다. 그 재앙들은 의외의 것이 아니라 계획된 것인데 고통은 자해한 것으로 드러날 때 가장 안쓰럽지요. 이미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쓰라린 비탄을 금할 수 없거늘 설상가상으로 자네는 또 무엇을 알리려 하는가? 여러분이 빨리 아시도록 가장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오 카스테 왕비님께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불운하신 분, 어떻게 세상을 떠나셨지? 자살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 광경을 보지 못하셨으니 그 참상은 알지 못하실 거예요. 하지만 저 불쌍하신 마님께서 겪으신 고통을 내가 기억나는 대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마님께서는 미친 듯 현관에 들어서시더니
두 손끝으로 머리털을 쥐어뜯으시며 곧장 결혼 침대로 달려가셨어요. 그리고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안에서 문을 쾅 하고 닫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벌써 오래전에 고인이 되신 라이오 스님의 이름을 부르시며 오래전에 낳으신 아들을 생각하셨으니 바로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분은 죽고 어머니는 뒤에 남아 그분의 자식과 저주스런 자식들을 낳았기 때문이죠. 마님께서는 이렇듯 남편에게서 남편을, 자식에게서 자식을 낳게 한 이중의 혼인을 슬퍼하셨어요. 하지만 그 다음 마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떠나셨는지는 저도 몰라요. 오이디푸스 왕께서 비명을 지르시며 뛰어 들어오시는 바람에 우리는 마님의 고통을 끝까지 지켜보지 못하고 주위를 뛰어다니시던 그분에게 시선을 집중했으니까요. 그분께서는 우왕좌왕하시며 우리에게 창을 달라고 하셨고 아내가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자식들을 낳은 이중의 어머니의 밭이 어디 있냐고 물으셨어요. 미쳐 날뛰시는 그분께 신들 가운데 한 분이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까이 있던 우리들 인간들 중에서는 아무도 가르쳐 드리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그분께서는 누가 신호라도 하는 양 무섭게 고함을 지르며 이중의 문으로 달려가시더니 걸쇠에 빗장을 뜯어내시며 방 안으로 뛰어드셨어요. 그리고 방 안에서 우리는 흔들리는 밧줄에 고인 마님께서 목을 매달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마님을 보시자 그분께서는 큰 소리로 무섭게 울부짖으시며 마님께서 매달려 계시던 밧줄을 푸셨습니다. 가련하신 마님께서 바닥에 뉘우시자 이번에는 보기에도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분께서 마님의 옷에 꽂혀있던 황금 브로치를 뽑아 드시더니 자신의 두 누나를 푹 찌르며 대략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말입니다. 이제 너희들은 내가 겪고 있고 내가 저지른 끔찍한 일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너희들은 보아서는 안 될 사람들을 충분히 오랫동안 보았으면서도 내가 알고자 했던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했으니 앞으로는 어둠 속에서 지내도록 하라. 이런 노래를 부르시며 그분께서는 손을 들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자기 눈을 찌르셨습니다. 그리고 찌르실 때마다 피투성이가 된 눈알들이 그분의 수염을 적셨어요. 그리고 핏방울이 드문드문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피의 검은 소나기가 한꺼번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런 재앙이 두 분에게서 터져 나왔습니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를 위해 한데 뭉쳐서 말입니다. 그분들의 대대로 내려온 지난날의 행복은 과연 진정한 행복이었지요. 하지만 오늘은 비탄과 파멸과 죽음과 치욕과 온갖 이름의 재앙이 그분들 몫이었습니다. 지금은 불쌍하신 그분의 고통이 다소 진정되었는가? 그분께서는 외치고 계세요. 누군가 문의 빗장을 벗기고 카드모스의 모든 자손들에게 보여주라고. 제 아비의 살해자를, 그리고 어미의... 그런 상스러운 말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군요. 아마도 자신의 저주로 집안이 저주받는 일이 없도록 더 이상 머물지 않고 이 나라를 떠날 작정인 듯합니다. 하지만 그분에게는 그럴 기운도 없고 길라잡이도 없어요. 그분의 상처가 참고 견디기에는 워낙 크기 때문이죠. 차마 눈 뜨고
눈으로 볼 수 없는 무서운 광경이여. 내 일찍이 이보다 끔찍한 광경은 본 적이 없소이다. 그 아여우신 분, 어떤 광기가 그대를 덮쳤나이까? 대체 어떤 신께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도약으로 그대의 불우한 인생을 덮쳤나이까? 슬프도다. 불운하신 분이여. 묻고 싶은 일, 알고 싶은 일, 보고 싶은 일은 많건만 내 차마 그대를 쳐다볼 수 없나이다. 그대를 보니 무서워 몸이 떨립니다. 슬프고 슬프도다. 가련한 내 신세. 불쌍한 나는 대지 위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 목소리는 어디로 흩날려가는가? 내 운명이여, 너는 얼마나 멀리 뛰었는가? 듣기도 끔찍하고 보기도 끔찍한 무서운 곳으로 뛰었나이다. 암흑의 구름이여, 사악한 바람을 타고 와 나를 애워싼 형언할 수도 저항할 수도 없는 손님이여. 슬프고 슬프도다. 이 모린 막대기들의 침과 범행의 추억에 나는 얼마나 찔렸던가. 그토록 심한 고통을 당하시니 그대가 이중의 고통을 겪으신다 해도 놀랄 일이 아니옵니다. 내 친구여, 그대는 아직도 내 시중을 들고 있구려. 아직도 그대는 참을성 있게 이 장님을 돌보고 있구려. 슬프고 슬프도다. 그대가 여기 있음을 내 어찌 모르겠소. 내 비록 암흑 속에 있지만 그대의 목소리는 알고 있소이다. 끔찍한 일을 저지르신 분이여, 어찌 감히 자기 눈을 멀게 하셨나이까? 어떤 신이 그대를 부추겼나이까? 친구들이여, 아폴론 바로 그분이시오. 내게 이 쓰라리고 쓰라린 일이 일어나게 하신 분은, 하지만 내 이 두 눈은 다른 사람이 아닌 가련한 내가 손수 찔렀소이다. 보아도 즐거운 것은 아무것도 보지 못할진데 무엇 때문에 보아야 한단 말이에요.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친구들이여, 무엇을 내가 볼 수 있고 무엇을 내가 사랑할 수 있으며 어떤 인사가 내 귀에 반갑게 들릴 수 있겠소. 어서 나를 나라 밖으로 데려다 주시오. 친구들이여, 나를 데려다 주시오. 완전히 몰락하고 가장 저주받고 하늘의 신들에게도 가장 미움받는 인간인 나를. 그대는 자신의 운명에 대한 통찰력 때문에 불행해지신 것이옵니다. 내 차라리 그대를 몰랐더라면. 목장에서 내 발에 채워진 잔혹한 족쇄를 풀어주고 죽음에서 나를 구해내어 도로 살려준 자, 그 자가 누구든 죽어 없어져라. 조금도 고맙지 않은 짓을 했으니까. 그때 내가 죽었더라면 친구들과 나 자신에게 이토록 번거로운 짐이 되지는 않았을 것을. 그것은 내 소원이기도 하옵니다. 그랬더라면 나도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을 것이고 나를 낳아준 여인의 남편이라고 사람들이 나를 부르지 않았으련만. 헌데 지금 나는 신들에게 버림받아 부정한 여인의 아들이 되고 불쌍한 나를 낳아주신 분의 결혼 침대를 이어받았구나. 모든 재앙을 능가하는 재앙이 있다면 그것이 오이디푸스의 몫으로 주어졌던 것이오. 그대가 최선의 선택을 하셨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나이다. 그대는 장님으로 사느니 죽는 편이 더 나으니까요.